오늘 하나 읽어드릴게. 어제 카페에 제가 올린 글인데 토요일날 참선 캠프 때 받은 책이에요. 아인슈타인에게 묻다라는 책을 주시면서 회원분이 똑같다고 제 생각, 제가 말하는 거랑 똑같다고 아인슈타인이 말하는 게. 그래서 원래 아인슈타인은 이 자명한 얘기를 사회 문제나 이런 거에 대해서 자명한 얘기를 잘 쓰는 걸 제가 알고 그런 걸 읽은 적은 있는데 요 글은 못 봤어요. 그래서 봤더니 책을 봤더니 이제 한 시인이 가가지고 계속 문답을 하는 거예요. 시인은 좀 신비주의자예요. 아인슈타인은 신비주의를 안 좋아해요. 자명한 것만 좋아해요. 철저히 자명한 입장에서 그 대화를 나누는 걸 쭉 그 문답을 기록해 놓은 거. 보면니까 꼭 무슨 버보직 같은 거예요. 그래서 제가 페북에 올릴 때는 아인슈타인, 자명한 아인슈타인 보살의 버보직 같다 하고 올렸는데 진짜로 보시면 어떤 도인과 이체자의 얘기 같이 그 말을 되게 권위를 가지고 하는데 그 권위가 어디서 나오느냐? 자명함에서요. 나는 과학으로 갈 때까지 가봤다 하는 이 자명함이 있어요. 신비주의자는 막연한 환상이 있어요. 영성에 대한 환상. 한쪽은 그런 신비한 거는 단호하게 쳐버리고 오직 자명한 것만 추구해온 그게 있어요. 그러니까 학당 입장에서는 둘 다 껴안고 싶죠. 그런데 아무튼 그건 아닙니다만 아인슈타인한테 배울 건 그거죠. 아인슈타인이 도 닦은 사람이 아니니까 나름 인생 자체가 도라는 의미에서는 나름 육바람을 닦으신 분이지만 이 대놓고 무슨 도를 닦으신 분은 아니란 말이에요. 과학을 닦는 중에 철학까지 나아가게 된 거죠. 그것도 도 닦은 건 맞는데 대놓고 이렇게 무슨 명상부터 해가지고 도를 체계적으로 닦은 분은 아니기 때문에 내가 인도 가서 봤더니 무아지경에 든 사람들 봤는데 아주 감동적이었다. 그냥 이 정도예요. 내가 뭐 더 해봤다는 건 없어요. 다만 이분들은 연구하는 중에 몰입을 해서 사무에 들어갑니다. 과학자들. 그러니까 결국 그 양반들도 정해상수를 닦고 있어요. 큰 의미에서는 도를 닦는데 아주 전문적으로 도 닦은 분들은 아니란 말이에요. 그래서 그런 분들이 그런 걸 의식하고 산 게 아니니까 도 닦는다고 내가 뭘 하고 뭘 지키고 어떤 기율을 지키고 이렇게 산 분은 아니란 말이에요. 자유롭게 뭐 여성 편력도 많이 얘기되고 하더만 어떤 자유롭게 산 분인데 이분은 과학을 수행한 거죠. 과학을 가지고 도를 닦으신 분이니까 과학자로서 자명한 것만 찾아가는 그 부분에 있어서는 우리가 배울 게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지금 얼마나 자명했으면 지금 100년 지났는데 중력파가 아인슈타인이 반드시 이거 발견돼야 된다 하는 게 지금 발견돼가지고 다시 또 조명받는 이 시점에 하필 이 책을 주셔가지고 제가 보고는 이 학당에서 하는 얘기랑 너무 똑같네 해가지고 보다가 저도 너무 공유하고 싶은 정보가 많아서 이 책 좀 사서 보세요. 아인슈타인에게 묻다란 제목인데 조한님하고 석상희님 스님이시네요. 옮겼네요. 옮긴이도 또 스님이 들어가 계시네. 특이한 책인데 읽어볼게요. 첫 번째, 자신의 잘잘못을 따져 묻기 위해서 교회에 갈 필요가 없네. 교회에 대해서 되게 싫어하세요. 기존 종교 조직에 좀 염증이 있어요. 스스로의 마음에 물으면 알 거네. 이 양반은 그건 알고 있는 거예요. 자기 안에 자명한 감각이 있어요. 우리가 보면 양심이죠. 양심의 그걸 직관이라고 불러요, 본인은. 그러니까 이게 경험에서 나온 게 아니라는 거예요. 초월적인 세계에서 바로 나오는 직관이지 경험을 통해서 자기가 습득한 그 감각이 아니고 초월적인 데서 바로 나오는 감각이 있다는 직관이 있는데 스스로의 마음에 물으면 그 직관으로 알 수 있다는 거예요. 자명한지 찜찜한지. 모든 존재는 창조 원리에 의존하고 있고 우주를 창조한 그 원리, 우리 학당에서 말하는 우주의 어떤 그 로고스죠. 그 로고스에 의존하고 있고 그리고 인간의 창조 원리는 자신의 양심이지. 로고스가 인간한테 양심으로 새겨져 있다 이겁니다. 우리 안에. 그래서 그 양심이 자명하다고 하는 것은 원리에 맞는 거고 양심이 아니라고 하는 건 원리에 안 맞지 않겠습니까? 이러니까 만약 사람들이 양심을 자신의 교회로 삼는다면 양심을 자신의 성전으로 삼는다면 스스로를 위해서나 또 세계를 위해서나 좋은 일이겠지. 양심, 교회 다니지 말고 양심을 교회로 알고 양심의 가르침을 따르라 이겁니다. 양심이 스승이다. 이런 가르침은 이 동양 고전에서나 나올 법한 얘기 아닙니까? 이런 것도 재밌죠. 두 번째요. 공자, 부처, 예수 그리고 간디는 인류를 위해서 과학이 이룬 이상의 공헌을 했지 하는 거죠. 제가 얘기하는 우주엔 두 가지 진리가 있죠. 과학적 진리가 있고요.
절대계가 있고 현상계가 있지 않습니까? 이 절대계의 진리는 철학적 진리, 영적 진리고요. 이 현상계의 진리는 과학 진리죠. 과학적 진리죠. 예, 철학적 진리, 영적 진리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이 두 개가 결국 하나예요. 왜냐하면 이게 하나의 로고스거든요. 예, 우주의 창조 원리가 둘이겠습니까? 예, 시공을 초월한 창조 원리가 시공 안에 구현되면 현상계가 펼쳐지는 거죠. 예, 이걸 알아요. 그러니까 지금 이걸 과학이 해주면 요거는 종교나 철학이 해줘야 되는 거 아닙니까? 종교나 철학이. 예. 예, 그래서 지금 제가 예전에 올린 글에도 과학적 진리는 왜 일신, 우일신 해가는데 날로 새로워져 가고 기존의 진리도 실험해보고 의심스러우면 더 자명하게 밝히는데 아인슈타인이 한 것도 다 부정하고 또 새로운 거 주장할 수도 있는 거거든요. 그런데 철학적 진리에 가서는 이상하게 같은 로고스 연구한 건데 맹신으로 갑니다. 종교라는 이름으로 그냥 맹신으로 덮어버리려고 그래요. 연구를 하고 의심하려고 하면 연구는 의심에서 시작되는데 의심하면 이단이 되는 거죠. 믿지 않으면 이런 게 문제가 있지 않냐고 제가 예전에 흥여회 카페에 올린 글이 있어요. 그 글을 아마 제가 양심이 답이다에 실어놨습니다. 한번 보세요. 영적 진리와 과학적 진리인가? 그런 제목으로 얘기해 놓은 게 있는데 보시고요. 아무튼 요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공자, 부처, 예수, 간디는요. 철학적 진리를 판 사람들 아닙니까? 양심이란 걸 연구해서. 그러니까 이분들이 인류를 위해 이룬 성과가 과학 이상이다. 당연한데 이분은 이거 되게 당연한 얘기죠. 우리가 들으면 이분은 과학을 종교보다 더 믿는 사람이에요. 이 사람 입장에서 이 정도 얘기는 되게 센 얘기입니다. 왜냐 앞으로 나오는 종교는 과학에 기반할 것이라고 생각했어요. 기독교를 비판하면서 앞으로 우주적 종교가 나올 텐데 그건 과학적 진리에 기반할 거고 우주적 종교를 연 사람들은 종교가가 아니라 오히려 과학자들이 열었다. 왜냐 진짜 우주 법칙을 알아냈지 않았냐. 실험 가능한 로고스를 찾아냈지 않냐 이거죠. 과학자들이. 그런 진리에 기반한 우주적 종교가 나와야 되고 그 양심과 진리와 사랑으로 충만한 우주적 인간들이 앞으로 나와야 됩니다. 그런 어떤 단체를 만들고 싶어 했어요. 그리고 우주적 종교가 창설돼야 될 것이다. 그러니까 종교 아닌 그런 종교가 나와야 된다. 이제 그런 입장에서 되게 쏜 겁니다. 이 양반들은 과학 이룬 성과보다 더 큰 공헌했지 하면서 우리들은 인간의 마음, 즉 인간의 양심에서 출발해야만 된다네. 인간의 양심 말고는 이거 선악을 판단하거나 이렇게 법칙을 그죠? 법칙에 맞는지 안 맞는지 자명하게 판단할 근거가 없는 거죠. 그러니까 양심을 중시하고 양심이 출발점이 돼야 되고 양심의 가치는 인류에 대한 무사, 애고를 초월한 사욕을 초월한 봉사에 의해서만이 드러나 보인다. 이 얘기를요, 기독교 비판할 때도 또 합니다. 기독교가 아무리 예수님 피로 구원받는다고 해도 나는 내가 믿는 자명한 진리는 인간은 남한테 봉사할 때 제일 의미 있다. 그거밖에 모르겠다. 딱. 그래서 이 양반은 모든 걸 자명히 이렇게 그 과학에서 파던 그걸 철학 쪽에도 적용해가지고 나름대로 좀 철학자적인 안목을 갖춘 사람이에요. 그래서 대화를 보면 뭘 질문해도 바로 자기 입장이 다 있어요. 그건 아니야. 그건 자명하지 않아. 자명하지 않은 건요. 쳐다도 안 봅니다. 그러니까 증거 없는 건요. 쳐다도 안 봐버리고 자명한 얘기밖에 안 해요. 그래서 그 얻어낸 결과물이 이걸 여러분은 보셔야 돼요. 이 결과물하고 학당이 지금 제시하는 결과물하고 맞아야죠. 자명하면. 맞으면 학당이 주장하는 것도 더 근거를 갖게 되는 거고. 이게 서로 좋은 일 아닙니까?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 거예요. 세 번째, 우주가 잉태하는 하모니를 우주 안에 있는 이 질서, 로고스의 질서를 믿지 않으면 과학적 사고는 불가능하다. 우주적 질서가 없는데 그런 하모니를 이루는, 조화를 이루는 질서가 없는데 과학을 연구한다고 이분한테는 철학이 없는 과학이라는 거 말이 안 되는 겁니다. 그건 말이 안 된다. 그리고 그런 원리에서 상대성 이론이 생겨났지. 그런 입장에서 연구를 하다가 내가 상대성 이론도 찾아냈다. 이런 얘기를 하고요. 네 번째, 자네는 그 질문한 사람은 신비주의자예요. 그럼 자네는 신비주의자로서 또 인격신을 믿고 있어요. 인격적 신을 믿고 있는 걸로 기억하고 있는데 내 쪽은 창조 원리와 우주 법칙, 다 이제 우주의 로고스죠. 에 근거한 질서 있는 조화를 믿고 있지. 인격신을 안 믿어요, 이분은. 질서가 신이라고 보는 거예요. 이게 우리 동양의 선비들하고도 똑같은 얘기입니다. 그것도 아셔야 되는 게요. 조선시대 500년간 선비들은 다 이렇게 알고 있었어요. 인격신 안 믿었어요. 아인슈타인하고 똑같은 방식으로 불교나 이런 도교를 비판했어요.
저 하늘에 수염 달린 신이 있다고 주자가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걸 그대로 정도전부터 그대로 배워와서 그런 신은 없다. 이니지 신, 오행의 로고스가 신이다. 이렇게 주장을 했거든요. 조선 초부터. 아인슈타인은 지금 여기 근자에 와서 이걸 주장했지만 조선 선비들은 500년 전부터 그 얘기를 당연하게 알고 있었다는 것도 아셔야 돼요. 그래서 과학 철학을 하나로 보고 있었다는 거. 이 철학이 있으니까 조선 초의 세종 때 세계적인 과학 강국이 된 거예요. 근데 이것도 아셔야 돼요. 이게 다 하나의 이야기니까 맥락이 통하는 얘기니까요. 이분도 결국 그 자명한 신을 찾은 거예요. 그래서 인격신을 인정 안 하고 그래 보면은 수염 달린 그런 노인 나는 몰라 이런 식으로 자꾸 기독교적 하느님을 공격합니다. 결국 최근에 와서 만들어진 신이라는 그 책에서 그 두꺼운 책에서 계속해서 까이는 게 기독교에서 말한 그 인격신이 비판받는 거예요. 우주 법칙으로서 신을 어떻게 비판합니까? 그러니까 그 이런 사고를 아인슈타인도 갖고 있었고 우리 선비들도 갖고 있었다는 것도 알아두시고요. 다섯 번째, 과학자 입장에서 이런 얘기하는 것도 아시면 재밌습니다. 질량이니 원자니 전자니 하는 것, 또 그리고 운동으로 그게 전화된다 하더라도 그것은 의연한 실제로서의 영원한 에너지, 불멸하는 에너지 한 모습에 불과하네. 그리고 나는 이 창조적인 통일성을 신이라고 생각한다. 이게 내가 말하는 신이지. 이렇게. 그러니까 이런 불멸의 에너지를 질서를 주는 창조적인 통일성이 신이다. 그러면 조선 선비로 말하면 주립하죠. 이렇게 주장한. 그 에너지에 어떤 통일성을 부여하는 원리를 나는 신이라고. 이런 거 재밌습니다. 선비 강의 많이 들으신 분들은 이결 강의나 이해 잘 되실 거예요. 여섯 번째, 신이 어떤 모습을 하고 있든지 나는 관심 없네. 신이 창조한 세계가 어떤 것인가에는 흥미가 있네. 신의 의지는 자연에서 읽어낼 수 있어. 자, 밖으로 나타난 현상을 보면 어떤 의중을 갖고 있는지 읽어낼 수 있다는 거. 그거는 내가 알아낼 수 있다. 연구하면 자명하게 알아낼 수 있으니까요. 그래서 상대성 이론 만들 때도요. 우주의 법칙을 내가 머리 달렸는데 연구하면 자명한 것만 추구하면 당연히 우주의 법칙도 내가 알아낼 수 있고 신의 뜻도 알 수 있는 거지 하는 각오로 접근해서 알아낸 겁니다. 그래서 죽을 때도 나는 우주에 대한 이 연구를 통해 과학적 연구를 통해 신의 뜻을 알고 싶었을 뿐이다. 이런 얘기하고 간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런 말이 가능한 거죠. 그래서 내가 관심 있는 거는 창조의 법칙이네. 우주의 로고스를 말하는 거죠. 그러면서 이 얘기를 해요. 신이 길고 흰 수염을 기르고 있는지 없는지 나는 그거는 관심이 없네. 나는 무한의 일부네. 나 또한 이미 무한한 이 우주의 일부로서 이 말이 무슨 말이냐면요. 아인슈타인은요. 무한한 우주의 일부이기 때문에 이런 미지의 것에 대해서 나도 이미 무한한 존재이기 때문에 우주의 한 분자이기 때문에 관심 가질 필요도 없다는 겁니다. 내가 알 수 있는 것만큼만 알고 내가 있는 자리에서 우주가 의도하는 최선의 삶을 살면 그뿐. 죽은 뒤나 이런 거에 대해서는 지금 내가 해야 될 거 아니면 아무 관심 없다. 나 또한 우주이기 때문에 우주로서 우주에서 내가 이런 모습을 취했을 땐 지금 여기서 내가 뭔 일을 해야 되니까 온 거고 내가 머리 달렸으니까 우주의 창조 법칙을 알 수 있고 알아가지고 인류에게 봉사할 수 있으면 된 거지 그 위에 대해서는 이해할 것은 아무 관심 없다. 순간을 사는 그런 사람으로서 말을 자꾸 해요. 난 지금 이 순간만 관심이. 조금 더 미래나 이런 데 관심이 없어요. 사후세계. 아예 관심을 끊어버려요. 그런 건 자명하지 않다. 내가 자명하게 생각할 수 있는 건 나는 자연 법칙을 알아낼 수 있다는 거고 알아낸 만큼 인류랑 나눌 수 있다는 거. 이것만 내가 안다. 이런 태도도 한번 보세요. 배울 게 있죠. 일곱 번째, 참 종교인은요. 삶도 죽음도 겁내지 않아. 그렇게 하면 주위에서 일어난 사건들을 관찰해 판단하기 위한 직관이 몸에 배게 될 거야. 이 삶과 죽음 따지지 말고요. 자기의 내면에서 오는 그 직관에만 신경 쓰라는 거예요. 양심 성찰을 얘기하고 있어요. 그러면 일어나는 사건들을 잘 관찰해서 판단하기 위한 직관이 몸에 배게 되는데 그래서 때로는 놀랄 정도로 빠른 속도로 모두가 엄밀한 자연 법칙대로라는 걸 깨닫는다네. 그렇게 자꾸 우리 같이 양심 성찰하다 보면 곧장 이제 우주의 법칙, 인과 법칙, 우리가 말한 인과 법칙을 자꾸 깨치게 된다는 거죠. 그러기에 나는 모든 조직된 종교를 반대하네. 그래서 별로 종교적 어떤 교리의 맹목적으로 따르다가는 절대로 우리가 우리 내면에 있는 직관을 안 돌아보게 되니까 자연 법칙을 제대로 알아낼 수 없다 이런 입장이죠.
이런 게 학당 입장이랑 너무 똑같아서 좀 신기했어요. 근데 사실 당연한 얘기죠. 자명한 것만 추리면 이런 얘기밖에 안 남거든요. 8번째, 인간성 향상시키는 것은 지성이 아니고, 지성은 머리로 따지는 거죠. 그게 아니고 직관이지. 이거를 아인슈타인이 뒤에서 또 뭐라고 하냐면 직관은 양심의 표현이라고 그래요. 양심하고 연결돼 있어요. 아인슈타인한테는. 그 직관이 사람이 이 세상에서 뭘 해야 할지를 가르쳐주는 것이네. 그러니까 뭘 해야 될지 가르쳐주는 건 직관이라는 거예요. 경험을 초월해 있는 어떤 직관에서 나온다는 거예요. 요거 과학자로서 되게 독특한 생각이죠. 그래서 일반 과학자랑 좀 달라요, 이분은. 철학의 영역까지 들어가신 과학자. 9번째, 나의 영혼은 지금 이 순간이네. 나한테 영혼이라는 거는 지금 이 순간일 뿐이기 때문에 다른 시간대는 관심 없다는 거죠. 흥미가 있는 건 오직 한 가지, 단 한 가지. 지금 내가 있는 장소에서 내가 여기 있는 목적을 다하는 거. 어떤 것인지는 모르는 미지의 요인, 어떤 신이라고 할 수 있는 우주적인 그런 그 미지의 요인에 의해서 유도된 거지. 그것들의 덕택으로 나도 영혼의 일부가 되어 있다네. 아무튼 그런 신으로 인해서 나도 영원한 우주의 일부로서 이 자리에서 지금 이 자리에서 내 역할만 다 하면 된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다는 것도 재밌죠. 10번째요. 우리들은 지금 좀 현실적인 얘기인데요. 우리들은 지금 핵무기에 의한 제3차 세계대전의 갈림길이라고 하는 국제적 무질서의 한가운데 서 있네. 한 사람 한 사람의 양심을 의식시키지 않으면 안 된다네. 한 사람 한 사람에게 양심을 의식시켜야 된다. 다시 각성하게 해야 된다. 그렇게 하면 다음 전쟁에선 아주 적은 몇 사람밖에 살아남을 수 없을 것이란 사실을 양심으로 깨닫고 우주적 인간으로 변할 수 있을 거야. 그러니까 지금 전쟁이 또 일어날 수도 있는 상황인데도 정신 못 차리고 있다는 거죠. 양심을 깨어나게 하면 그 전쟁으로 인해 인류가 괴멸하겠구나 하는 걸 알고 각자가 우주적 인간으로 거듭나게 될 거다. 그것이 신의 마음에 드는 것이라고 생각되는데 내 생각에는 그게 신이 원하는 걸 같은데 이게 재밌죠. 이런 말들이. 무슨 도인하고 지금 그 제자가 찾아가서 도인한테 무슨 법문 들은 것 같은 말투 자체도 그러고요. 읽고 있으면 예전에 제가 다스칼로스 무슨 교수가 찾아가서 대화 나누는 기록 보는 그 기분 그대로 보게 돼요. 분위기가 너무 비슷해서. 그래서 이분도 보통 양반 아니다 하는 게 느껴져요. 11번째. 선생님은 그 예전에 지혜의 법정을 설립하려고 했죠. 지혜의 법정이면 지혜가 이제 판가름 나는 데 아닙니까? 이게 홍익학당 같은 걸 생각하신 거예요. 양심 연구하는데. 중세의 소르본느 대학처럼 그곳은 윤리와 도덕을 보급하는 중심이 되겠지. 그와 같은 지혜의 중심지는 사람의 양심을 대표하고 세계 정부의 선구가 될 수 있을 거야. 국가를 초월해서 전 세계를 양심으로 인도할 수 있는 그런 초석이 될 거야 라고 얘기한 겁니다. 그러면 국가 간이 방해되지 않을까요? 세계 정부를 되게 구상했어요, 아인슈타인. 근데 당신이 말한 세계 정부로 가려면 각 국가 간의 그 이기주의가 있는데 그게 충돌나지 않겠는가 그러니까 이 말이 또 좋아요. 국가는 인간의 양심에게 이것저것 지시할 권리가 없어. 그러니까 양심이 더 우선이지 국가가 우선 아니야. 이렇게 이런 분한테 뭐 누가 뭐라고 해도 안 들어요. 목사랑 논쟁하는 것도 나오는데요. 중간에 목사님이랑 목사님이 뭐라고 해도요. 다 날려버려요. 자명해 이렇게 하면서 이 얘기만 계속합니다. 양심 얘기만. 12번째, 인류를 구하는 것은 그리스도의 피인 것입니다. 이게 이제 목사님이 아마 한 얘기일 거예요. 내가 믿는 건 단 하나, 다른 이들을 위해 사는 인생만이 삶을 영위할 가치가 있다는 것이네. 나는 이것만 진리라고 보지 다른 거 신경 안 씁니다. 13번째, 내가 믿는 것은 사랑하고 봉사한다고 하는 이 세상에서의 의무를 다하는 한 죽은 뒤의 일을 걱정할 필요가 없다는 것이지. 없다는 말이지. 이게 맹자가 그런 말 했죠. 늘 하느님이 주신 내 본성을 알고 하느님의 본성을 실천할 뿐 빨리 죽고 늦게 죽고는 내 관심사가 아니고 그렇게 살면서 천명을 기다릴 뿐. 이게 맹자에 나옵니다. 맹자의 각오예요. 그러니까 이 도인들의 각오라는 건 지금 이 순간에 내가 로고스에 참여함으로써 영원해지는 거예요. 여러분이 지금 육바라밀을 이 현장에서 지금 이 순간 구현하면 그걸로 영원해지는 거예요. 영원한 자연 법칙을 여러분이 구현하고 있으니까. 이게 영원하게 사는 법이지 죽은 뒤에 걱정하고 있는 게 영원하게 사는 법이 아니다. 이런 입장이에요. 이 감각을 알고 계시다는 게 대단하죠. 14번째.
종교와 과학은 조화를 이루는 것이네. 종교가 빠진 과학, 과학이 빠진 종교 이거죠. 철학적 진리가 빠진 뭐 과학적 진리나 과학적 진리가 빠진 철학적 진리라는 거 의미가 없죠. 뭐가 안 맞는다는 얘기죠. 부족하다는 얘기죠. 그 모두 다 갖추지 못한 것이지. 뭔가 부족하다는 얘기지. 양자는 서로 의존하고 있고 진리의 추구라는 공통의 목표를 갖고 있네. 로고스의 추구라는 공통의 목표가 있네. 과학자들은 신이 존재하지 않는다고 말하는 과학자들이 신이 존재하지 않는다라고 말하는 것도 역시 이상하지. 제대로 된 과학자라면 신앙을 갖고 있을 것이니. 근데 그 신앙이 우주적 종교에 대한 신앙이지 기존 그런 신앙은 아니라는 겁니다. 15번째. 나의 가장 멋진 교회는 자기 손으로 조용히 설립한 양심의 교회라네. 자기 양심을 교회로 알아라. 하느님을 거기서 만나라 이런 얘기입니다. 16번째 마지막입니다. 내가 믿는 것은 우주에 관한 것이네. 우주에 대해서는 내가 믿는다. 왜냐? 합리적이니까. 우주에 대해서 우리가 합리적으로 알아낸 그 법칙들을 믿는다는 겁니다. 어떤 일에도 그 밑바닥엔 법칙이 깔려 있어. 반드시 로고스가 있다. 거기에 이 세상에 대한 나의 목적도 믿고 있지. 이 세상에 대한 나의 목적, 내가 뭘 하고 살아야 되는지도 아무튼 거기 있다는 겁니다. 나의 양심의 표현인 직관은 믿지만 그 양심이 밖으로 드러난 직관, 자명하다는 느낌, 찜찜하다는 느낌이겠죠. 말은 그렇게 안 했지만 그 직관은 믿지만 천국이나 지옥에 대해서 이러니 저러니 하는 거 믿지 않네. 지금 이 장소, 이 순간에 관심이 있을 뿐이지. 매 순간순간 우주 법칙에 참가하는 거, 그것만을 목표로 살자는 특이한 분이죠. 그래서 요즘 다시 중력파, 이분이 자명한데 중력파 발견될 텐데 하고 했던 게 지금 한 100년 만에 또 발견돼가지고 다시 이 양반은 뭐 미래에서 온 양반이냐 뭐 별 얘기들이 나오더라고요. 신기하니까 사람들이. 근데 신기한 것만 자꾸 생각하지 말고 이분이 그런 자명한 주장을 할 수 있었던 건 사고방식이 얼마나 자명한 거를 진리로 알고 추구하는 삶을 이렇게 살았으니까 그렇게 됐겠습니까? 그래서 그걸 한번 생각해 보시면 얼마나 자명했을까. 물론 이분이 인격적으로 어땠다 하는 거 몰라요. 이 말만 듣고 모르죠. 아무튼 이런 생각을 했다는 게 참 이거 그 자체로 저는 귀하다 하는 겁니다. 위대한 인류의 가장 위대한 과학자로 꼽히는 사람이 철학에 대해서까지 양심에 대해서까지 이 정도 얘기를 해주셨으면 좋은 거죠. 우리는 그 자료를 활용해야죠. 학당이 주장하는 게 그게 과학적이야라고 의문 품으실 분한테 이 얘기 해드리면 아인슈타인도 똑같이 생각했다. 재밌지 않나요? 그러면 우리가 하는 게 지금 양심의 법정이고 지혜의 법정이고 그렇죠. 아인슈타인이 중력파를 연구했듯이 학당은 양심파를 연구합니다. 한 사람이 양심을 마음에서 일으켰을 때 그 파장이 어떻게 이 우주에 뻗어나가면서 카르마를 변화시키는가. 보이지 않죠. 이게 과학적으로 입증되면 앙심 안 하기 힘드실 거예요. 나중에. 미리 아는 분들이 지키는 거예요. 쓰세요. 그 법칙을 활용하세요. 여러분이 한 생각이라도 양심에 맞는 로고스에 맞는 생각을 하실 때 여러분이 그 순간에 이 우주에서 가장 보람 있는 삶을 사는 거고 우주의 기대에 부응하는 삶을 사는 거죠. 순간순간이 그래서 영원이다. 이런 마인드가요. 선비들의 마인드랑 진짜 똑같습니다. 선비들은 그래서 윤회도 신경 안 쓰잖아요. 윤회도 안 믿잖아요. 그런데 왜 그렇게 인의지 하려고 하십니까? 로고스에 맞으니까. 지금 우주가 천명으로 나한테 그 로고스를 지키라고 명령해 오니까 나는 할 뿐. 이 자세로 해요. 그러니까 아인슈타인의 그 종교 비판은요. 정도전의 불시잡변 읽어보시면 제 강의 중에도 있습니다만 그 맥락하고 똑같아요. 근데 그게 선구가 주자가 송나라 때 이미 했던 그 종교 비판이에요. 똑같은 맥락을 가지고 있죠. 정도전에 그런 말이 있어요. 지옥 가기 싫으면 선을 하라, 선행을 하라라고 불교에서 가르치니까 어떻게 지옥을 가지고 그 선을 하라고 그걸 협박하느냐. 진정한 군자라면 악을 저질렀을 때 남이 모르더라도 악을 저지르는 순간 저작거리에서 회초리 맞는 기분을 느낄 수밖에 없다. 그것 때문에 선을 하는 거지 지옥 가기 싫어서 선하는 게 아니다. 지옥이 없으면 사람들이 악을 하지 않을까요? 하는 그 질문에 대해서 이렇게 대답합니다. 요거를 똑같이 얘기해요. 나는 기독교에서 자꾸 선하면 하느님이 상 주고 악하면 벌 준다고 협박해 오는데 싫다. 선행은 선행 자체의 목표 때문에 하는 거지. 그런 목표로 지옥 가기 싫어서 선을 하는 거 나는 아니라고 본다. 이렇게 얘기하는 게 나오는데 여기에 이제
아무튼 머릿속이 자명한 분들한테는 당연한 생각인데 이게 단순히 그분만의 생각이 아니라 제가 양심을 가지고 연구해 본 결론도 똑같으니까, 그리고 선비들이 500년간 이니에이지를 가지고 연구했던 결론도 똑같았으니까 좀 해통해 가지고 보시면서 여러분 안에 있는 양심 감각을 좀 더 개발하는데 또 자료로 활용하시라고 말씀드린 겁니다. 이것도 재밌죠, 이 양반은. 하여튼 그 자명한 과학 법칙이나 자명한 우리 마음의 법칙이나 다 이 몰입과 몰입사고, 자명을 추구하는 그런 마음을 하나로 몰입을 하고 거기서 자명하지 않으면 과감하게 도려내고, 자명한 것만 자명한 거 엮어서 논리를 만들 때 거기서 드러나요. 똑같아요. 과학이나 철학이나. 그래서 이 결국 다루는 진리가 시공을 초월한 진리냐, 현상계 안에서, 시공 안에서 늘 드러나는 진리냐의 차이지, 한 진리죠. 우주의 한 진리죠. 뿌리고 작용이죠. 이게 하나의 진리죠. 그래서 아까 아인슈타인 말처럼 자연을 관찰하면 그 뿌리도 알 수 있는 거죠. 신의 의중도 알 수 있는 거예요. 우주를 이렇게 만들어 놓은 거 보면 신의 마음속에는 산을 만들고자 하고 사람을 만들고자 하고 지구를 만들고 하늘을 만들고 그러고 싶은 마음이 있었던 거잖아요. 그래서 예전에 요게 이 진리를, 철학적 진리를 이렇게 나누면 8개가 되죠. 요게 8개입니다. 이렇게 돌리면 이게 음양으로만 얘기하면 태극이죠. 예전에 조선 말에 서양의 과학에 아주 반대했던, 왜냐하면 과학이 물질을 가지고 개발해가지고 인류를 이렇게 하면 좋은데 그걸 무기를 만들어가지고 조선을 쳐들어오니까 제국주의에 제일 반대했어요. 서양 문명은 재색, 돈하고 그런 성적인 거, 여기에만 밝아서 적에 들어오면 우리 조선 망한다 하는 위기의식을 갖고 있었던 화서 이항로라는 선비 화서집에 보면 요 말이 나옵니다. 태극이 어떻게 생겼는지 알고 싶으면 태극 안에는 8개가 있죠. 이 8개가 신의 의중이에요. 아인슈타인식으로 말하는. 그러면 간깨로는 산을 만들겠죠. 진깨로는 벼락을 만들겠죠. 손깨로는 이제 바람을 만들겠죠. 리깨로는 태양을 만듭니다. 예, 감깨로는 뭐 달이나 물을 만들고요. 흐르는 물을 만들고, 이건 바람이고 물입니다. 예, 곤깨로는 대지, 예, 중후한 대지를 만들 거고, 예, 이 흙들이 모여 있는 땅이 될 거고요. 별이 만들어질 거고, 태깨로는 연못이요, 물이 고여 있는 연못. 건깨로는 돌덩이, 쇳덩이가 건깨입니다. 자, 화서 이항로가 이 말을 해요. 태극이 어떻게 생겼는지 알고 싶은가? 하는데 태극은 형이상자라 형체가 없거든요. 형체가 없는 태극을 보고 싶으면 산을 보고 벼락을 보고 연못을 보고 바람을 보라는 겁니다. 요게 드러나 있는 태극이니까. 드러난 태극과 감춰진 태극. 드러난 태극이 지금 이 자연 만물이에요. 그러니까 아인슈타인식 이런 얘기가요, 선비들이 들으면 되게 딱딱 맞는 소리예요. 이 우리나라 예전 할아버지들도 대단했다고요. 할머니들도 거기 몇 분 계시고. 아무튼 재밌지 않나요? 예전 어른들이 이런 마인드로 우주를 보고 있었다는 게. 그러니까 세종 때 과학 강국도 되는 거예요. 그냥 철학 없이 안 됩니다. 아인슈타인도 말하지만 제대로 된 과학이 서려면 철학적 기반이 있어야 돼요. 철학적 기반이 형편없으면요, 발견된 진리를 또 다 왜곡돼 버리거든요. 그러니까 너무 신앙이 심해버리면 과학적 진리가 발견돼도 안 받아들여지죠. 지구가 돈다고? 이제 이런 식으로 덮어버리려고 하잖아요. 결국 나중엔 자명한 거 나중에 다 인정하게 돼 있죠. 결국 인정할 거면서. 당대라도 덮어두자 하겠나. 왜냐면 자기를 교리랑 너무 안 맞으니까. 자, 이런 게, 자, 결정적일 때 자명한 걸 따르는 게 양심인데 신앙으로 가다 생기는 문제는 이거예요. 교리에 충실하려다가 자명한 거를 거부하게 되는 상황이 올 수가 있다는 거예요. 늘 그렇다는 게 아니라. 그때 양심 편을 들 수 있어야 여러분이 진정한 종교가고, 그런 분이 진짜 종교가지, 가짜 종교가들은 자기 교리에 취해서 우주적 진리를 거부합니다. 자명한 건 진리예요. 거부할 수가 없어요. 자명한 걸 신으로 알고 섬기는 분이 아까 아인슈타인이 말하는 우주적 종교가겠죠. 자명한 걸 신으로 알고 양심을 신으로 아시는 게요, 이게 최고의 종교입니다. 인간이 할 수 있는 가장 성스러운 종교의 모습이에요. 4대 성인들은 다 그 종교가였어요. 똑같았어요. 소크라테스도요. 왜 아테네에서 그렇게 사람들한테 열변을 토하고 다닙니까?
신이 나한테 명령했어. 아테네에 봉사하라고. 어떤 봉사입니까? 아테네 사람들의 영혼을 진선미하게 닿게 만들으라고. 그래서 아테네에서 하라고 명령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아테네에서 추방시키려고 그랬어요. 청년들 혹세무민하지 말고 딴 데 가서 해라. 딴 데 보낼 거면 나 죽여라 해서 사형당했습니다. 그러니까 추방당할 수 있었는데 뭐죠? 배심원들도 다 추방시키고 싶어 했는데 본인이 우겨서 사형당했어요. 그냥 아테네에서 못할 거면 나 죽여라. 다른 도시 가서 하는 게 아니라 나는 내가 받은 사명은 이 아테네에서 내가 뭔가 나름의 그게 있었겠죠. 사명감이. 그래서 나름대로요. 다 신의 명령이라고 주장합니다. 우주가 나한테 부여한 임무라는 거예요. 그 임무를 안 사람들은 거기에 목숨을 걸어요. 그 임무를 하는데. 예수님도 목숨을 걸었죠. 난 이스라엘 사람들을 깨어나게 해야 된다. 목숨 걸고 하시다 거기서 돌아가셨죠. 그 임무를 수행하는 게 현실에서 오래 사는 것보다 더 귀하다고 판단한 거잖아요. 공자님도 편하게 살 수 있었는데 중국 천하를 돌면서 제발 나만 좀 써주라. 내가 나만 쓰면 2년 안에 내가 정치 성과를 낼 거고 몇 년 안에 태평성대 만들어 보겠다. 그렇게 해서 스카우트 해달라고 돌아다녔대. 그러니까 사람들이 볼 때 저 권력욕에 미친 사람 아닌가? 뭐 저렇게까지 권력을 따라다니나? 이렇게 비방을 받으면서 상갓집 개 같다라는 비판을 받으면서도 아무튼 나를 한 나라만이라도 나를 등용하면 그 나라에서라도 내가 백성들 편하게 해줄 수 있으니까 그래요. 그러니까 명성을 추구하고 체면 추구했으면 그렇게 안 다니죠. 자기의 안위를 추구했으면 소크라테스도 적당히 하고 학당이나 하나 짓고 빠져야죠. 조용히. 예수님도 적당히 하고 로마도 좀 여행 다니시고 그래야죠. 뭐 거기서 그렇게까지 왜 그 목숨을 걸고 하나 자기대로 사명감이거든요. 그건 이 우주적인 어떤 로고스에 대한 자각에서 나오는 거예요. 양심의 자각에서 나오는 거예요. 내 양심에 지금 여기서 이걸 못하면 찜찜하다라고 느끼는 그 감각 때문에 그런 거예요. 아테네인한테 내가 이 얘기를 못하고 이런 설득을 못하면 찜찜하다고 하는 강력한 양심의 명령이 아닌데 그렇게 했겠습니까? 그래서 다 똑같죠. 예. 부처님도 마찬가지. 다 기존 종교에 반발한 사람들이잖아요. 기존 종교에 다 반발하고요. 종교의 원형인 양심을 따르자. 그 양심을 신이라고 하건 천리라고 하건 천명이라고 부르건 다 각자대로 로고스라고 부르건 그걸 주장한 분입니다. 그럼 지금 예수님을 닮고 소크라테스를 닮고 공자님, 부처님을 닮은 사람이 지금 이 시대에 나온다면요. 기존 종교 안에서 안주할까요? 못해요. 또 가가지고 지금 아마 또 예수님이 오시면 또 교회 가서 또 뭘 엎고 뭐 절에 가서 뭘 엎고 이러실걸요. 우리 이 양심의 이 성전을 더럽히지 마라 하면서 돈이 오가는 뭐 이런 현장을 보신다면 황분하실걸요. 똑같은 얘기 아닙니까? 지금 왜 그때 그분이 지금 이 시대에 한번 존재한다고 상상해 보세요. 그 캐릭터가 소설가가 돼서 한번 생각해 보세요. 예수님 캐릭터를 지구에 지금 갖다 놔 보세요. 지금 이 시점에 지구에. 어떻게 움직이실지. 부처님을 지금 그대로 그 캐릭터를 살려가지고 한번 이 지구의 현재 이 드라마에 집어넣어 보시란 말이에요. 뭘 하실지. 무슨 말을 하고 무슨 행동을 할지. 그걸 여러분이 하셔야 되거든요. 그게 여러분 양심의 명령이니까. 우주의 명령이니까. 그래서 이런 과학자도 여기까지 생각하는데 명색이 돌을 닦고 육바라밀을 닦아서 진짜 군자와 보살, 철학자가 되겠다고 원을 세우신 분이라면 훨씬 이런 사정에 더 밝아야 되는 거 아닙니까? 이분이 과학을 연구하다가 이렇게 곁다리로 하신 것보다 훨씬 더 깊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이런 것도 한번 생각해 보시면 도움이 되실 것 같아요. 공부하시는데.